할렐루야. 계셨죠? 네, 한 주 건너뛰어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제자양육 첫 시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어때요? 죄는 없으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시기만 하고, 다른 거는 뒤에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했습니다. 그죠? 뒤에는 뭐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니까 그런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제자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그거 할 건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도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뒤에 22구절 중에는 없는데 이제 대체로 다 여러분들은 다 외우기 싶어요. 그죠? 28장 끝에 그죠?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죠? 확실히 알아야만 가서 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제자가 되고자 하잖아. 그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자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의 양육 9호 그때 한번 지난 첫 시간에 9호를 했나? 그죠? 안 했죠? 안 했어요. 제자 양육, 그죠?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는 거고,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율법, 구약 이 율법으로서의 우리 계명으로서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알게 되는 그런 그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어떤 작동을 해야만 진짜 그게 말씀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다 할 때 우리 12쪽에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뽑아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창세기, 나의 정체성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7절까지 있다 그랬어요. 26, 27, 28. 그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이 땅과 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을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16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16쪽. 책 다 갖고 있죠? 16쪽은 그런 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요? 그죠? 자,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그죠? 예수님은 이 일이라는 것은 이게 뭐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일도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변화를 얘기한다, 회복을 얘기한다. 그렇게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회복.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런 분이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그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회복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예수 피로, 그죠? 예수 피로 우리가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우리가 물들었어요. 예수 피로, 그죠? 우리가 뭐 빨갱이 이렇게 할 때, 그죠? 빨갱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빨개서 빨갱이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사상, 그런 주체 사상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상을 따르고
모든 그 사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 예수의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예수 피로 됐다. 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죠? 피로 물들은 거예요. 우리가 피로 물들은.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그죠? 왜 먹겠어요? 예. 그리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 그죠? 예, 피를 마시라. 우리가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언제 피를 마시냐 이러면 성찬식 때 마신다 이러지만은 그 성찬식 때 마시는 그 의미도 그죠? 예수님의 그 피가 이렇게 그 작용하는 작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죠?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잖아, 그죠? 그 단순히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많은 잔에 마시는데 그거 한 병 다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이 변화되고 조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변화 이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 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지. 예. 그런 그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그로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전 사람과 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번째 만남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단원마다 주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주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와 회복인데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는데 원래 그죠?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원래 창조한 모습 그것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왜 삐뚤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가 삐뚤어졌는데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삐뚤어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서 그 원 깊은 의미는 회복과 변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큐티했지요. 마태복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인데 자, 5절 이렇게 적어놨죠. 자, 5절 굉장히 이것도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22구절만 외우면 된다고 해놓고 자꾸 더 외우라 하네요. 그죠? 이거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깊이 기억해야 돼요. 깊이 기억하고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5절 이 말씀도 사실 외워야 되는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맹인이 보고 못 건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와, 그죠? 너무너무 좋겠지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러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큐티도 많이 하고 해서 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필요 그런 것만을 다 채워주러 오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면 육신적으로도 채워지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그것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없을까요? 믿음이 왜 없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꾸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삐뚤어진 죄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듣고 우리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안 돼.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어서 내 성격이야. 내 기질이야. 그럼 어떻게 고쳐? 예수님은 못 고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랬어. 이러면서 자꾸 믿음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르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이겨요? 내가 비록 그런 존재지만은 내가 죄인이고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내 깊은 곳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어도 그런가 긴가 민가 뭐 들어도 나는 그게 장착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믿고 외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과 공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그죠? 오늘 그거 하나만 해도 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그죠? 만약 1장 9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외워야 될 말씀 엄청 많네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오늘 외우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그죠 자백하면 회개잖아. 이게 회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나 진짜 이거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이 말씀을 왜 외워야 되냐면 이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죠? 그러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찝찝한데 양심이 계속 해결이 안 돼. 괜찮아요. 네.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져가지고 계속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제 영적인 문제 그거라서 굉장히 어렵게 돼. 쉽게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뭔가 자꾸 내 생각이 가려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자꾸 이제 그런데 한 번만 여러분들 그죠?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사해 주셨어. 왜? 미쁘시고 의로우셔. 미쁘시고 의롭다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워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자백해야 돼.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받아요? 그죠?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예수 피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피. 그게 이제 거기 가서 어려운 거예요. 착한 일 하고 형벌을 살고 그러면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지거든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가보세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사해 주시고 깨끗해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네가 제사함 받았겠나? 제사함 받았으면 저번에 짓는데 또 짓겠나? 네가 믿음이 있나? 이래서 계속 참소하고 그죠? 믿음을 못 가지도록 계속 니는 아무도 그랬어.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마귀를 참소함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 맞아 나는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그랬어. 그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덮치려고 할 때 십보라고 뭐해서 이런 피난 편이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피난 편이다. 그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준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장착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이길 때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죄들은 아무리 해도 양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됐다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알면 더 괴롭지만 모르고 다 됐다 하고 이랬는데도 계속 자기 양심이 또 지를 때도 있어요. 양심이.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은 양심도 피해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굴 두껍지 않느냐? 그럼 아무 죄 지도 되느냐? 회개하면 되니까 아무 죄 지도 되고 얼굴 두껍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닌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막 살아도 돼. 그죠? 그럼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끝까지 양심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이기고 하자면은 말씀이 그랬어. 끝까지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들 난 양심적이라서 맞아.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좀 신경질을 잘 내지.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피를 드러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피를 드러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내 죄. 그죠? 그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어디 그렇게 적혔어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 걸으며 나를 맞아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 들으며 죽은 자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음 전파된다 했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을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 그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때는 맹인도 보고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복음이 전파 안 되고 미종족 국가 이래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기서 능력을 못 행하던 사람도 거기 가서 하면은 막 기적이 막 일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렸는 거는 어디서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며 그런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이 심리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3권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보면 다 그렇게 그죠? 너희 심령이 뭐예요? 성전인 거야. 그죠?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단들은 그래요. 네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지. 죄 짓나 안 짓나요? 죄 짓지. 근데 그 죄 지으면 없고 구원 받은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했는데 죄 지으면 네 구원 못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단들은 나옵니다. 그런가? 그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죄를 지어도 그죠? 죄를 이게 이 원래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이제 원죄를 해결. 예수님이 오셔서 난 죄 지어도 해결돼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깊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은 회개함으로 다시 내가 사함받고 나 원죄는 해결되어서 또 구원받았고 죄를 지어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가면은 죄에 쓰여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에는 그 하신 일, 그죠? 우리의 모든 결핍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 3번에 보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꼭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에요. 그죠? 고위공직, 결핍이 없는 부자들도 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들고 나오느냐? 예. 결핍이 많고, 그죠? 소외계층들이 그것을 더 뭐예요? 간절히, 간절히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자나, 그죠? 부자나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과 세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결핍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 뿐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4번.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에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동을 줍니까? 자, 이런 이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세리와 또 그저 소외계층 또 결핍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다니시며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예수님이 이게 어떤 감동을 줘요, 그죠? 네, 그냥 그것만 듣기만 해도 감동을 주지요, 그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나 뭐 고쳐주고 또 돌봐주고 이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5번에 보면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 15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그런데 6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그죠? 그 의미가 뭐냐? 왜 죽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속물. 그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막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죠? 흠이 없고 그래도 난 좀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제 가운데 그죠? 진짜 제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 자기 속에 깊은 속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그죠? 비열한 인간인지 누가 알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 그죠? 우리 뭐 잘하고 그죠? 모든 것을 뭐 똑똑하고 모든 것을 나한테도 잘해주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죠? 쉬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저걸 누가 사랑하겠노? 저걸 누가 거듭겠노?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은 더 하지요. 다 보이니까 막 그 안에까지 막 스캔하듯 다 보이니까 이제 그 겉면만 보는 게 아니고 안 속속들이 다 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 게 그 죄가 그죠? 마귀로부터 또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서 죄가 저렇게 되어서 그죠? 오셔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죽고 피 흘릴 때에 그 피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믿겠는데 그게 왜 안 믿어지지? 믿어지면 좋겠는데 왜 안 믿어지지?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은혜로운 방법, 가장 내가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게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대속물, 내 죄를 대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여러분들 동화책 보셨나요? 그죠? 유명하죠?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뭐가 돈이 있어야 산다, 뭐가 있어야 산다, 뭐 자꾸 이러는데 사람은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그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진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없이 사랑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망하고 언제든지 그죠? 배신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이 그죠? 진실한 사랑으로 때로 배신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삐지고 때로 믿고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이에 딱 두면 이거 마귀구나. 그걸 딱 깨닫고 한 사람이 딱 그걸 먼저 깨달으면 이 사람도 같이 깨달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다 평온하고 사랑하고 문제가 없고 막 천국에 가서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이에 둬도 아니 저기 미쳤나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됐다 보지 말자 이렇게 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제가 저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해서 그것을 딱 깨달을 때의 구속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로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거 아니구나. 내가 또 넘어갔구나. 그래서 사과하고 안 받아주면 끝까지 사과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냐고요. 왜 피를 믿어야 돼요? 왜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것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예수님 죽은 것처럼 다.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그 모든 것을 구속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피가 구원받았잖아. 6월절에. 그죠?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구약에서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나옵니다. 거기서도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 지금 왜 6월절 안 지켜? 이단들이 그래요. 지금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지금 6월절을. 그죠?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6월절을 그죠?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교절은 또 왜 안 지켜?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이어서 그 연결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신다. 그죠? 깊은 죽음 속에 내 뜻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떤 죽어야 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고난이 이래 오면은 우리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놓은 죽음. 이게 정말로 신앙의 성수대 제일 뭐라 그러노? 신앙 성수대 제일 힘든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요고비만 넘기면 그것만 또 넘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잖아. 고난 뒤에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복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첫 단추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딱 끼면 이제 그 뒤에, 그죠? 그게 다 이렇게 후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걸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다스려줘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지. 그전에는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면, 이렇게 한계가 있어. 그거는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또 하다가, 잘 하다가 확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내 중심에, 그죠? 확 자리를 잡을 때에 그렇게 무너졌다가 회개해서 올라온다니까. 그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예수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이제 내가 목사 사모가 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유, 자는 목사 사모란다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고모가 5이 있고 우리도 딸이 5이, 윗대 5, 아랫대 5 이러니까 한 고모가 아이고 뺄개 중에 대뺄개이네 하면서 근데 뭔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물들어가지고 뺄개처럼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야, 저 은수는 뺄개 중에 대뺄개이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피가 붓잖아, 그죠? 그것이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꾸개고, 그죠? 내가 등신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세우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그죠? 내 자존심.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죽이는데 돈을 투자해요. 자존심 죽이고.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덜 죽었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되죠. 아이고, 그래, 됐다. 믿음이 없는갑다. 구원 못 받았는갑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한번 회개하면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몰라요. 처음인 것처럼 완전히 지어준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그렇게 해도 다시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막 또 이단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할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죠? 부인 3명, 4명 둬도 괜찮고, 그죠? 아무리 음란해도 괜찮고, 뭐 도둑질해도 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니 이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맞았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2단, 3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끊임없이 성화되고 성숙되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막 저 밑에서 기쁨이 평화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해서 그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말로 성숙해져 있고 평안하고 그죠? 안식. 네, 그것이 진실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때도 7째 날에 안식을 누리잖아요. 안식. 그게 그냥 단순히 아이고 피곤해 이제 6일 동안 이래서 하루 쉬자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배송물로 그 다음에 사랑의 학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어로만 둥둥둥 떠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그럼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이 말이 그렇게 거기가 했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인지 죄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7번이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들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걸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책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이제 막 내가 좋아하는 책 그런 거 막 읽고 좀 눈띠를 많이 피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그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런 책도 그때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다니까 그 생각이 나고 목사님하고 이제 하루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하려면 너무 길고 이제 이게 죄 그죠? 우리 그 죄의 그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할 때마다 그 죄의 종류 쭉 얘기해 준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누가 적어 놓으신 분 있나요? 제 그 히브리 원어에 제가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 그냥 우리나라는 죄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5가지 정도가 이제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히브리어에서 어려워요. 파라푸토파, 그 다음에 아노미아, 그 다음에 오케이 일데마 이렇게 있어요. 받아 적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물으면 또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파라바시스 하면은 금발다. 금발 같다. 우리 왜 그 어릴 때 놀 때 그죠? 금발 보면 죽잖아 우리. 그죠? 우리 끄가지고 이래 조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쳐고 나갈 때 금발 보면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금을 밟다. 그리고 파라푸토바는 미끄러져 넘어지다. 아노미아는 제멋대로 한다. 제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오케이 일데마. 오케이 일데마. 빚을 진다. 빚을 지는 게 빚을 지는 게 왜 죄냐? 그죠? 아니 어려워서 빚을 좀 빚 안 진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에 이 사람 다 빚 다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갖고 있는데 죄인이에요. 나 죄인. 자, 여기서 이제 빚을 진다는 의미는 이제 자기가 자기 분수보다 과하게 사는 것을 얘기해. 자기 분수. 분수에 200만 원 버는데 자꾸 300만 원 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빚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빚에 쏟기고 이러면 완전히 그것도 약간 중독처럼 죽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한다. 제멋대로 하는 거. 자, 그때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 나 성실히 살잖아.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 왜?
내가 왜? 그게 뭐가 죄인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 그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그때 예를 다 들어줬지요, 그죠? 영화 보는 게 왜 어때서? 이런데 뭐예요? 근무 시간이야.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쇼핑하는 게 왜? 너 쇼핑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쇼핑한다. 이런 의미에 전부 죄가. 그죠? 골프 친 왜? 주일이야. 그런 게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교회 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믿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왜? 뭐가 내가 뭐가 죄인데? 이제 그래서 물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다음에 뭐 그죠? 뭐 11조 봉사 뭐 이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에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자유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어디까지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전적으로 장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어디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이건 아닌가? 이건 하나님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회개도 하고 그죠? 이렇게 꼭 마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누워 자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그거를 이게 하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속하고 그죠? 제멋대로 못하게 하잖아. 막 이렇게 짜이게 그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죠? 자유로워져요. 좀 그렇게 해도 그죠? 아니 막 무심코 그죠? 입에서 자꾸 유행가를 한번 들어 유행가만 턱 나와도 막 가슴이 툭 떨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랬는데 또 가사가 좋은 것이 있다면은 아주 거기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있다면 리듬이 좋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움이 이제 그죠?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자유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잖아요. 그죠?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게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희년을 우리를 막 구속하고 그 죄다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죠? 그게 구분도 없이 그게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교회는 나오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희년,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하잖아.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말씀이 자백만, 보백만 하며 회개만 하며 깨끗게 해주신다 해서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너는 마귀 떠나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역사. 그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하게 해. 미끄러질 때 해. 비친다. 그죠? 경기 밟지도 못하게. 관역에서 쫙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그래.
그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안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평케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말씀으로 체험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우리 소금가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자된 교회, 자녀된 교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도 나눠주고 제자로 다시 삼고, 그죠? 제자로 삼아서 그 영혼을 살리고,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지 알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꼭 말씀 좀 많이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